예, 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경의 시작 창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시작, 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속에는 창세기가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래서 이 세상이 짠 나타났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잠깐만 요약을 하면은,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그런 말 잘 쓰잖아요. 저만 잘 쓰는지 모르겠지만, 코에 걸면 코골이가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가 돼버리는 게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해석이 안 되는데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지금 잘못된 운동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동성애를 옹호하는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왜 계속 발생하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그 집약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하고 설명을 세세하게 해놓지도 않아요. 창세에서 모든 물질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놓지도 않아요. 뭐냐면요, 그냥 믿어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성령의 조명 하에서 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고,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고, 그런 말 있죠. 내가 복음이 돼버려요.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복음이 돼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라면 기원을 다루고 있어요. 기원. 시작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창세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계셨고, 영원한 것이 영원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에 갇혀 있는 사람에서 시간 외의 것을 절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영원 중에 시간이 생겨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기원, 그래서 만물이 생겨났네 라는 게 아니고, 그 기원에는 인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의 인격도 들어가 있지만 인간의 인격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인격이 들어가 있고요. 영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영혼의 기원을 다루고 있고요. 정신, 어떤 게 바른 정신인가, 정신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기원도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누게 되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언어가 그렇게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오래될 것 같은, 아닌가? 오래됐겠다. 오래되지 않았겠구나.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여러분, 맘모스가 언제까지 멸종 안 되고 있었는 줄 아세요? 맘모스. 우리 맘모스 하면 저기 공룡이랑 같이 있는 세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피라미드가 건축됐을 때요, 맘모스가 그때도 살아있었다고 그래요. 의외죠? 피라미드가 4,000년 조금 전인가? 4,000년? 지금부터 4,000년? 한 5,000년 이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맘모스가 살아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건축될 당시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가 나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언어의 기원이고요. 가정의 기원이에요.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의 기원. 그리고 역사, 사회, 그리고 사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상학적인 것들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학적인 것들이 실존이 되고,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격이란 무엇인가, 영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영혼에서도 성경을 다루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에 담게끔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왜 우리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창조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라는 건데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접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기원이 창세와 창세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건 아니지만은 그 안에 연결이 되는 모든 복잡 미묘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원이. 자, 창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래요. 물질이 창조되는 것이에요. 물질도 창조되지만 영혼도 창조되는 것이에요. 자, 우주의 실제가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 의학, 정치학, 사회학 이런 것들을 창조 속에 모든 것을 그 법칙을 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한 번 했지만 그 안에 질서가 그대로 되게끔 과학의 법칙에 맞춰서 흘러가게끔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질 창조, 우주의 실제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은 조금도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를 멈추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죠? 여호수아가 멈추게 한 적 있잖아요. 그때 외에는 자연의 법칙은 스스로 멈춘 적이 없어요. 자연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흘러가요. 이것을 거스를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은 오차가 있게 창조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했으니까. 이거 오류 아니냐? 이게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이 논쟁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하게 하셨냐? 그럼 타락은 온전치 않은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도 은근히 설득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서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창조 의도라는 것을 모르면 그 말이 나오고 그 말이 설득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목사님께서 집회하셨을 때 어떤 분이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타락하게 하셨느냐? 왜 타락하게 하셨느냐라는 질문을 그분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 이거 되게 생각보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왜 굳이 타락해가지고 예수님 오게 하고 왜 그걸 하셨느냐? 그게 왜 그 질문이 또 나오냐면 그게 바로 인간 구원사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종말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라는 것은 기원,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 교수님 미국의 그 구약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시작은 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동안에 계속 하시고 나중에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받아들이시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시작한과 동시에 끝이시라는 거예요. 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끝은 시작이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것, 창조 속에 하신 모든 것은 인간의 타락조차도 오차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지으신 걸 한탄하사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게 한탄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데 이렇지 못함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 뜨는 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일 해가 뜰까 안 뜰까 내일 해가 떠야 되는데 내일 해 안 뜨면 큰일 나는데 이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하시잖아요. 다들 걱정하시고 사시나 보구나. 우리가 마실 공기가 내일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공급이 될까 안 될까 어떡하지 공급돼야 되는데 이 걱정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사계절이 오면요, 사계절이 인간이 망쳐서 막 변하게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확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덥다고 엄청 추워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봄이 와서 더워가 되고 더워 이거 언제 끝나 그러면은 시간 지나면요 어떻게 해요? 추워져요. 다시금 서늘해지고 추워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은 이 세상 끝날까지 절대 오차범위 없이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창조 때 하나님이 모든 법칙을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엔 DNA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DNA대로 움직여요. 인간도 인간의 DNA대로 움직여요. 인간이 원숭이 DNA처럼 비슷하다고 하지만 원숭이하고 다른 거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원소 속 안에 모든 것이 그대로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만물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법칙 그대로 진행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사람들이 성경은 과학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목사님도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은 과학에서 둘 다 론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론은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을 론이라고 그래요. 론, 이론, 창조론. 창조 과학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화 과학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론이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진화론이요. 생각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정말 없어요. 창조론은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창조론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 성경은요. 인간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영상 하나 들어주기 욥기에서 보면은 구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이며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 자연 과학 같은 것들을 볼 때 욥때부터 말해놓고 있고 욥때가 언제? 아브라함 시대 때예요. 지금부터 한 4,000년 정도 전인데 그때 벌써 이 대기라는 것, 공기라는 것과 그 비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그것을 우리가 과학으로 발견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벌써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다. 과학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해서 성경에서 과학을 못 찾아내서 그렇지 성경은 절대 과학과 다르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이에요. 왜냐하면 과학도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과학의 섭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자체가 법칙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왜 이것을 창조하셨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창조하셨어요? 라는데 제가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인본주의처럼 가고요. 구원사 쪽으로 가버려요. 이분도 구원사 쪽으로 많이 배우신 분이라서 그렇게 그냥 가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만 조금 드시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면 좀 너무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는 이렇게 온전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많이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들을 신부다운 신부를 백성다운 백성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내가 저들을 부른 것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다. 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의미와 부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법칙 자체나 창조의 기원이 왜 만들었느냐? 사람을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시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이다 라고 이분은 그 성책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들 그리고 신부다운 신부 백성다운 백성을 얻기 위함이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변론할 수 없는 것은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다른 것은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시기도 해요. 자,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거기서는요, 그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적으로 보는 게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존재로 여기세요? 없음 상태로 여기세요. 무로 여기세요. 없을 무에 무로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답이 나와요? 엉뚱하게 답이 나와요?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과 상관없는 자는 우린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겠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뜻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물어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자, 형상은 무엇이냐? 사물이나 인격체의 속성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물이나 인격체의 속성이 드러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형상이 존재하는 형태, 양식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자, 이렇게 형상은 이미지라고 보면 돼요. 이미지. 하나님을 보면 어떤 이미지인 줄 알겠다라는 거, 그런 말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 줄 알겠네.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양이라는 것은 뭐뭐와 같다는 거예요. 쟤를 보니까 누구와 같다. 그래서 영어로는 likeness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그거와 같은 의미로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접하는 모든 것을 통트는 과학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존재 법칙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존재 법칙이 무엇이냐?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 정신, 지성, 감성, 사랑, 양심, 법, 도덕, 윤리, 가정, 언어,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철학, 문학, 역사, 예술, 음악 등등 이런 것들을 함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것들이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의 사회성에 같이 두셨다는 거예요. 사회과학 속에 안에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칙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주다? 모든 인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사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야 돼요. 영혼에 대한 법칙도 하나님 것을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정신과 지성과 감성과 사랑과 양심과 법, 도덕, 윤리, 가정, 언어,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제일 많이 시비를 거는 게 뭐냐면 구약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도덕과 윤리 속에서 학살을 하는 거는 잔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백성을 다 멸해라. 아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싹 죽여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수가 있냐라고 반문을,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게 왜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창조의 중심이고 모든 법의 중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눈과 그리고 불신자들 눈에는 그게 되게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패할 권세도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고 얻을 권세도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법칙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차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생이 끝나는 날은 영벌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볼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처럼 삶이 바뀌죠. 왜 그렇게 돼요? 자기가 누군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 하나님 처음 창조되었던 그 온전한 모습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참지 않으려고 했던 거 주님한테 의지하면서 참게 되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인간의 존재. 인간의 존재는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근데 저도 가끔가다 그래요. 누워서 이제 우리 가족이 자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애들 먼저 구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도 그래요. 참, 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안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핑계 삼아, 하나님 그래야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만은 생각보다 참 우리가 우리의 것을 먼저 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그대로 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누가 나타나요? 예, 이영화가 거울을 보면 이영화가 나타납니다. 절대 다른 사람 안 나타납니다. 그대로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셨잖아요. 신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셨죠. 복종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맏아들로서 본이 되게 하시려고 복종하시면서 모든 순환과 모든 고통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엔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 봤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린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면 그것이 온전치는 않지만 조금씩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답네 라는 말이 나오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이 미워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쁜 짓을 안 하고 계신다면요. 자, 인간이 창조된 의무, 여러분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다. 나라는 정체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 위해서 뭘 해야 돼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계속 자꾸 진짜 뭘 가서 섬겨야 되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가 없으면 뭘 만들어서라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게 너무 강박관념처럼 막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일이라는 게 없어지면 이분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가 않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은요, 내가 없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투영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뭘 하나님이 안 시키시고 그런다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뭐 안 시켜준다고, 그럼 나 교회에서 나도 이거 안 시켜주는데 나 삐질 거야. 예, 삐지세요. 하나님한테 손해보시는 거예요. 손해보시는 게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나 교회에서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날 안 시켜줘? 그리고 삐지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절대 삐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왜요?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잘남을 나로 투영시켜서 하나님의 것을 살짝 포장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을 투영하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조받은 인간의 모습은 원래 하나님을 그대로 투영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담의 지혜가 여러분 놀라웠잖아요. 아담의 지혜가 놀라웠고요. 자, 인간의 존재 두 번째가 바로 아담과 창조를 한번 봐야 돼요. 창조의 제 대표적인 것이 3장까지가 이제 타락의 문제, 타락의 그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 안에 바로 아담의 창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뭐냐면요. 에덴 동산과 아담의 창조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표준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곳을 이렇게 떼놔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별도된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표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7간 창조하시고 안식하는 것도 그 표본으로 돼 있는 거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도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모델로 보여주는 거고요. 타락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어떤 행동들이 그런 것인가. 자, 에덴 동산의 삶의 법칙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의 위치,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 이 모든 것의 표본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표본이라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여기서 이제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관계가 좋았을 때 모든 법칙이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관계가 온전했을 때는 인간의 위치가 바른 인간의 위치로서, 창조된 위치로서 바르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또 관계가 좋았을 때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가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같이 사는 존재였어요. 뱀한테 물릴까 사자한테 잡아먹힐까 동물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법칙이 바로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바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타락하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칙과 인간이 법칙에 대해서 완전히 깨져버려요. 사람들이 법칙을 세우지만 법칙대로 못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요, 하나님과 관계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인간의 위치, 인간답게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인간답게 못 살아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부러졌어요. 예, 최초의 부부싸움이 시작됐어요. 타락하고 나니까.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하려고 해도 여러분 부닥치죠? 관계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자,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 엉겅퀴가 나서 우리는 긁히기도 하고, 그리고 동물들이 사람을 해하게 하고, 경작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경작한 땀을 흘린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관계가 부러지고 표본이 망가지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표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형상도 나타나게 하고.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창세기로만 본다고 하면 바로 창조 사역이잖아요. 창조 사역이에요. 그래서 창조는 완벽하고 아름다웠어요. 그게 왜 그래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자, 완전한 관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 어느 것도 조화를 깨트리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타락으로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아름다움이 파괴가 돼요. 이것은 나중에 노아의 홍수를 지나고 났을 때 더 파괴가 돼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부터 보면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온 이게 점진적으로 넓어져요. 그리고 다음에 노아의 홍수 다음에 셈, 함, 야벳 이렇게 돼요. 여기는 제가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자손이 많이 번성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근데 아브라함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목사님 가시네. 부족으로 부르시고 한 가정에서 부족으로 넓혀지고 부족에서 나중에 국가로 넓어져요. 민족으로 넓혀지고 나중에 국가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열방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가 계속해서 넓혀가지고 증가시켜 나간다.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나가는 관계의 모습이다.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관계에 대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조리한 것들을 계속해서 놔두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한 다음에 땡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시간이 흘러가도록 두시고 그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 뭔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고 주님한테 의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개개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백성으로서 아들들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계속해서 두시고 점진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법칙의 근원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법칙을 누구에게 주셨다? 모든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명령하신 주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땐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늘 간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